그리스도인의 재정 정책 제 6번째 강의 두 번째 장 참새 믿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참새 믿음. 참새만큼 사이즈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참새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참새 믿음이라 표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단어의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책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참새 믿음에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참새와 들에 피인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와 같은 전제를 알고 있을 때 맘몬,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을 바로 이 장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2장 남겼나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돈을 대하는 태도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도가 받는 거죠. 그것을 주고받는 경제 원칙의 큰 원리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줄 때 반드시 다른 것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돌려받아야 한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을 맘모니즘 혹은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헌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게 있죠. 큰 액수로 11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 돈을 벌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3, 40년 전부터 해온 분들이 들어있고, 지금은 거의 없지만 한동안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설교를 부흥회에서 하신 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들었을 때, 그런 설교 들었을 때 마음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참새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참새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 물론 그것을 한번 갖고 있다고 평생 가진 않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하간에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돈이면 행복하고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참새 믿음이 없는 걸 말합니다. 우리를 세상적인 교환 체제에 다시 속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만몬의 영에 의해 다스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죠. 많이 바치면 많이 받아.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고, 두 번째 재물도 많이 벌고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참새 믿음을 공부하면서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참새와 백합이 심거나 거두거나 수고하거나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공급이에요, 공급. 참새마저도 공급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참새 믿음이라 그렇게 이 책의 저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법에 있어서는 이 예전단 책을 쓰는 사람들이 잘 쓴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새나 꽃보다 사람은 얼마나 더 귀히 여기시겠는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쓸 것을 하늘 아버지가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참새 믿음이라 말하고, 참새 믿음은 모든 경제 활동에 초석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일즈맨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절기 때마다, 생일 때마다 선물을 드립니다. 그와 반대로 어떤 세일즈맨은 정말 섬기기 위한 접대의 마음으로 혹은 세일즈맨이 아니어도 성도끼리 섬기기 위한 선물이나 접대가 있죠. 흘려보내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선물인데 좀 뭔가 다르죠, 그죠? 위에는 뭡니까? 더 많은 판매를 하기 위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선물 공세를 한다고 한다면, 밑에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당히 만모니즘에 그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심고 거두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원칙이지만 이는 나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받을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만모니즘이죠. 재물 숭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하죠. 공급해 주실 거야.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만모니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참새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의 초석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신뢰이자 확신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나의 존재를 들여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참새 믿음은 내가 직장에서 일주일에 40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한다면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공급의 터전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직장인데 내가 마음대로 일하고 게으르면 안 되겠죠.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회사가 감원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나의 공급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두렵죠. 그 왜 그렇습니까? 만몬이 날 지배하여 날 넘어지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직장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옆에 이제 안 읽었는데 그죠? 제가 넘겼습니다. 만몬은 당신에게 인생의 능력은 돈에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똑같은 직장인데 똑같은 공대 나왔는데 똑같은 어떤 전문직을 종사하고 있는데 수입이 2배, 3배 차이 나면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죠. 목회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200, 4, 500, 1000명 단위 넘어가면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려고 하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능력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 없이도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셨고 무비보셋에게 양식과 의복과 또 그 다음에 집을 주셨고 5,000명의 떡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그래도 그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난 아버지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돈의 청지기가 된다. 우리는 돈을 대신 맡고 있는 관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깨달을 때 돈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다.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난 그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라거나 내가 크게 희생하여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도 헌금하지 않는데 내가 11조를 해야 하나 혹은 큰 건축 헌금을 해야 하나 그렇게 내가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만모니즘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 하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것, 세상에 속한 자원에 대한 청지기로 여기는 것, 그것이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던 그 원주민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한테 헌금하는 걸 봤더니 터무니없이 적게 하더라. 그들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인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동남아 국가도 이와 비슷한 형편이고 헌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생각하고서 가난하니까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혹은 형편껏 하세요라고 얘기하죠. 형편껏 하는 것은 감사 예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에 헌금이 있죠. 자, 재미있는 것은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헌금으로 드릴 돈은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한 돈은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설교 책자라든가 테이프라든가 기독교 물품 같은 경우는 공짜로 주지 않고 파니까 다 사더라 그 얘기예요. 이러한 태도는 아프리카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 국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어떤 예를 들고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마치 참새를 인도하듯이
나를 그렇게 한다면 그냥 막무가내 직장 그만둬도 될까요? 그런 질문을 요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되겠군요.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한 청년이 얘기했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장소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공급하시는 장소와 통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장소와 통로를 알지 못해 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이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요. 왕상 17장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요단강 시냇가에 숨고 까마귀가 와서 그를 공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가 이 장소로 이동한 거죠. 자, 엘리야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장소와 통로를 여러 번 바꾸실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꾸신 장소와 통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다. 민감해야죠.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뀔 때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두렵냐니까 이거 역시 만몬의 영과 관련되어 있는데 만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 설명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잘 나왔나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급의 통로가 바뀔 때 무척 걱정하며 두려워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의 장소와 통로가 여러 번 바뀔지라도 공급자는 언제나 동일하심을 아는 것이다. 갑자기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합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월세로 대부분 살기 때문에 월세비를 낼 돈이 그 다음 달에 없으면 긴장하죠.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돈이 아니라 양식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엘리야와는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곳에 머물기를 결정합니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직장인데 그러나 그 직장 생활은 건전하지 못한 어떤 직장이 있다고 했을 때 혹은 사람을 잘 만나고 사업을 하면 큰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직장을 구해야 할까? 아니면 안정적이고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데를 구해야 할까? 뭐 그런 고민들을 직장 다니는 혹은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성도들 역시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참선하면. 자, 우리가 공급의 통로가 바뀌게 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주님과 안정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머물던 곳에서 그리스도인가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뜻을 잘 듣는 것입니다. 시내의 물이 말랐을 무렵 엘리야는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다시 통로를 바꾸신다는 사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마르게 되면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때 만몬의 영에게 사로잡혀 잠시 무신론자가 되어 자신의 힘으로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친 듯이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공급의 원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의 통로가 바뀌었음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통로가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날 먹이시는데 다음은 뭐가 될까? 깨닫는 믿음 그리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그 형제가 했던 질문이죠. 무작정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렸다면 그는 뭡니까? 지금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장소를 거부한 거죠. 자, 그러니까 참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지만 공급하시는 장소가 있다, 시간이 있다. 기도하며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에도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깨닫는다. 첫째는 엘리야에게 쓸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과부의 삶에도 무언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물론 이제 성경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모두가 가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으면 공급하신다 라는 것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아무래도 이번엔 당신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 가난합니다. 도저히 이 여인에게 저를 먹여달라고 부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니까. 왜 하나님은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달라 하라고 명하셨을까? 난 이 여인의 삶에 참새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도 필요한 거죠. 어떤 형편에도 공급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참새 믿음이 중요한 것은 공급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공급자. 참새도 먹이시는데 우린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녀의 밀가루와 기름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을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급의 장소가 바뀔 때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죠. 그게 믿음인 거죠. 잘렸대요 직장에서, 떨어졌대요 시험에서. 그런 것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앞서가죠. 근데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근본 원인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맘모니즘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의 한 청년과의 어떤 이 책의 저자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건 50센트인데 헌금을 해봐라 그랬는데 5센트를 헌금했어요. 근데 50센트를 헌금해도 이 교회 사역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청년에게 맘모니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5센트를 주어서 5센트를 헌금했기 때문에 50센트 하는 버스비를 내고 집에 갔더니 $5짜리 수표가 있더라. 100배로 갚아주었다. 그런 예화를 들고 있어요. 이 예화가 주는 것은 우리도 헌금하면 100배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맘모니즘에 사로잡힌 목회자입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가 다 때를 따라 주신다. 안 줄 때도 있고 줄 때 있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참새니까 뭐 걱정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이번 섹션은 뭡니까? 공급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직장, 가정, 또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떤 그 위치, 시간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번 강의에서 더 다루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